오늘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와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없나? 다른 말로 바꾸면요,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없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못하느냐? 또 무엇이 방해가 되기에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의지가 너무 약하면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믿음이 약하면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어렵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의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지박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죠. 의지 중요합니다. 의지 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과 의지가 없는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과 의지가 약한 사람은요, 이겨낼 수 있는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직장생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그 어렵고 힘든 직장생활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약한 사람은요, 환경 탓하고 주변 사람 탓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한 사람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지만, 한 사람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지라는 단어를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믿음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문제 저 문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뒤로 물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의지박약이 되면 안 됩니다.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눈동자가 흐려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눈동자가 더욱더 빛나야 돼요. 여러분, 골프 선수 중에서 최경주 선수를 아시나요? 유명한 사람이죠. 제가 그분을 한 20년 전에 LA에서 만났습니다. 저하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제가 짧게 메시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경주 프로는 막 미국으로 건너가서 테스트를 받고 이렇게 어느 목사님 집에서 약간 지내기도 했을 당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세미나를 가서 그 목사님 집에 저도 머물렀기 때문에 함께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의 눈을 딱 보면 어떨까요? 매섭습니다. 그래서 골프의 뭐랄까요, 사각지대였던 이 한국에서 미국까지 건너가서 자기 이름을 날리게 된 거예요. 눈을 딱 보면요, 야, 정말 독수리 눈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의 고향이 뭐 전라도 완동강 뭐 아주 촌 중에서도 촌인데, 그런 데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PGA 선수가 나온 거예요. 물론 그분이 믿음도 있습니다만은 그분의 의지 또한 세계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 골프 사각지대인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PGA에 가서 우승을 하고, 지금은 또 계속적인 시니어 팀에 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의지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해마다 연초가 되면 헬스장에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3개월만 딱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없습니다. 3개월 안에는 옥착착해요. 딱 3개월 지나면요, 안 보여요. 제가 작년에 어떤 자매가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참 뭐랄까요. 어른의 눈으로 볼 때는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자기가 옷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이 안 맞기 때문에 살을 뺏는다더라고요. 요즘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살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뭐가 약한 거예요? 의지가 약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잘못된 습관도요,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예배 생활 잘못되면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또 믿음에 대한 잘못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그 안에서 머물고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뭐 흔히 하나 말로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예배 습관,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 이거 어려워요. 아니 온 길에 한 30분 쉬고 드리고 가면 되지. 말은 쉬운데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일정이 이미 짜져 있고 자기 습관이 탁 이게 배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목사가 보기에는 이왕 오신 김에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건 맞죠? 잘한다 못한다는 뒤에 문제고, 설교를 제가 길게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성도들이 제가 설교할 때 시계 보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 시계 볼만한 때가 되면 맞춰버려요. 내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시계를 못 보도록. 그런데 이 주일 예배만 오시는 분이 수요 예배까지 온다, 이 습관도 고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의 습관은 딱 주일 낮 예배만, 주일 오후 예배까지만, 그게 딱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그 수요 예배까지 온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되는데 그 잘못된 예배 습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잘못된 우선순위. 참 이거요, 바꾸기 힘듭니다. 내 우선순위가 딱 있거든요. 이걸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는 바꿔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갈아엎지를 못하는 거예요. 갱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애써도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으면요,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 나서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약해요. 저는 어떤 고정적인 틀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 틀이 믿음의 진보를 반영한다면 깨야 돼요. 그걸 깨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못 누리도록 하는 시스템을 깨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깨야 된다. 자, 그러면 누가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없느냐? 반대로 누가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느냐? 제가 말했죠. 결단해야 돼요.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올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겠다. 나는 올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내 인생에 결단을 내렸거든요. 성경 읽는 목사 아니면 가짜 목사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건 두 번째다. 목사가 성경을 안 읽는다, 이건 가짜 목사다. 목사가 성경을 안 가르친다, 가짜 목사다. 자기 깨달은 것만 가르친다, 틀린 것이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가장 훌륭한 목사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는 목사로 나는 평생 살겠다. 저는요, 결단을 확실히 했어요. 확실히 했습니다. 왜? 어느 날 내가 성경을 너무 읽지 않고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메시지는 막 따라갔는데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큰 허점이었고 나의 실수였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는 목사가 되겠다. 저 인생의 결론을 제가 십몇 년 전에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계속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성경 읽기를 외치면서 성경 가르치는 목사가 되겠노라고 내 자신에게 늘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택도 교회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방송하고
정오 예배를 드리고 또 지난주처럼 학교에서 성경 퀴즈를 내서 뭡니까? 또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는 공부하게 만들고 또 다음에는 서가라서를 내어서 또 공부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도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도요. 이런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조금 깨달아가지고 안 돼요. 조금 마음에 다짐하는 정도로 해서는 우리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해버려야 돼요. 내 삶을 두고 결단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결단 속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복음적인 하나님 앞에서 사명적인 결단이 없이는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후로 책만 보면 성경 읽기에 관한 책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내가 되뇌이고 되새기고 또다시 결단하고 결단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죠? 결단을 해도 작심삼일 될 가능성이 많은데 결단이 시원찮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정말 2024년 내가 어떻게 살겠다, 어떤 믿음의 진보를 보이겠다, 이런 부분에 나는 확실한 진보를 가지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은 언제나 해이해집니다. 언제나 나태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가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느냐? 작은 목표부터 세워야 됩니다. 자,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조금 시도해 보아야 될 가치가 있는 거, 아주 작은 겁니다. 자, 목사인 저가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는 목사가 되겠다. 이걸 나이가 40 넘어서 결단했으니까 얼마나 늦은 결단이에요. 목사 될 때부터 이런 결단해야 되거든. 목사 될 때부터 나는 평생 성경 읽고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가 되겠다. 이 목사 될 때부터 이런 결단해야 되는데 목사가 될 때는 이런 결단을 못했어요. 왜? 조금 성공하는 목사가 돼야 되고 남들이 알아주는 목사가 돼야 되고 쓸데없는 목표만 가진다고. 불필요한 목표만 가진다고.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인지 자기 영광을 위한 목표인지 그것도 모르고 막 세웁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 될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나는 성경만 읽고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작은 목표부터 세워야 돼요. 자, 성경 읽겠다. 이 작은 목표를 내가 세운 거잖아요. 나는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는 목사가 되겠다. 큰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당연한 목표예요. 당연한 방향이에요. 이거 하나 딱 세우고 그때부터 그곳에 방향 맞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택트 교회까지 연결되어지고 이 언택트 교회까지 연결되어진 것이 어떻게 됩니까? 캄보디아 신학교를 세우는 과정까지 응답으로 다 온 거에 따져보면요.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이냐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 교회 힘만으로 캄보디아 신학교를 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 읽기를 결단했는데 캄보디아 신학교까지 세우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작은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캄보디아 신학교도 그냥 신학교가 아니라 성경 66권만 가르치는 신학교로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요즘 신학교요. 필요 없는 거 많이 가르칩니다. 잘못된 거 많이 가르칩니다. 사실 성경과 관계없는 건 너무 많이 가르쳐요. 관계 있다고 억지로 말하지만은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사실요. 성경만 가르쳐도 신학교 4년, 연구원 3년이 모자라요. 그런데 막 설득력 너무 많이 가르쳐요. 창세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었던 학교에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 어떻습니까? 성경 66권만 딱 가르친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이걸 캄보디아에 있는 목사들이 딱 아니까요. 자기들도 중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한국에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녀가고 수많은 똑똑한 목사들이 다녀갔지만 잘못된 것 하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자기들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 키 큰 목사가 한 명 오더니 오직 성경만 외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외친단 말이에요. 자기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말도 하도 안 해요. 나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내가 있는 교단 중요하지 않다. 내가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나는 오직 성경만 가르치겠다. 오직 예수만 말하겠다. 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정언의 책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 말하겠다. 이분들이 여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갈 때마다 제가 했던 게 뭡니까? 목사는 이런 상태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상태로 사는 것이 목사다. 이걸 가르치니 그분들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입학생 30몇 명 중에 한두 명이 떨어져서 지금 뭐 어머니가 아빠 떨어지면 뭐 그분 기억이 나는데 뭐 어머니가 아파서 이분들도 효심이 지극해요. 그래서 어머니 계시는 곳까지 멀리 가서 또 뭐 이렇게 한다고 신학교를 그만뒀다더라. 그거 외에는요 거의 대부분 다 입학한 순서다 하거든요. 지금 우리 신학교 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워서 실천하고 작은 목표를 세워서 응답받았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작은 것들을 실천할 때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힘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이 한두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후원해주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후원금만 내 통장에 1억 원이 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캄보디아 선교하라고 후원해 주는 돈이요 지금 1억이 넘게 내 통장에 있다니까요. 저는요 그 돈을 헛되게 쓰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오직 캄보디아 복음을 쓰겠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를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했죠. 제가 캄보디아 가면 한국 사람 만난다 안 만난다? 거의 안 만납니다. 내 동기도 있고 내 제자도 캄보디아 가 있지만 안 만납니다. 물론 만나면 커피 한 잔 정도만 하지 사역을 같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박기엽 장로님 어느 한 곳에 방문하는데 내가 일부러 안 갔습니다. 안 가는 이유를 내가 말 안 했지만 안 갔습니다. 왜? 한국 사람 만나면 골치 아팠어요. 제2의 제3의 사건들이 터진다는 걸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앞에서는 괜찮다 하지만 뒤에 가면요 비난하는 소리들을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 가요. 절대로 안 갑니다. 왜? 딱 캄보디아 우리 신학교 캄보디아 목사들 만나는 거는 산골짜기라도 가고 비탈길이라도 가고 강을 건너서라도 갑니다. 캄보디아 현지인 뭐 교회를 방문한다? 갑니다. 한국 선교사 만난다? 좋은 호텔에서 만난다? 안 갑니다.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돈도 아까워요. 캄보디아 현지인 분들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것도 선교니까. 그것은 선교니까.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는요, 결단해야 되고, 작은 목표부터 실천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헬스를 처음 시작할 때, 턱걸이를 몇 개 했다? 턱걸이를 몇 개 했다고요? 기억 안 납니까? 하나도 못했어. 하나 빵빵거리도 내려왔다니까. 억지로 발을 탁 튀면 하나는 했어. 이게 뭐, 이게 내가 한 겁니까, 이게? 지금은 뭐 15개는 그 뜻이 합니다. 억지로 하면 20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헬스 처음 할 때는 푸시업요, 한 3개 하면 끝이었어요. 요즘은 15개는 그 뜻이 합니다. 억지로 하면 20개 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근육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못 해내는 거예요.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자들 보세요. 재미없고 힘든 일을 계속해요. 힘들고 재미없는 일을 꾸준히 해요. 재미없고 힘든 일을 매일 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자, 믿음은 좋아. 그 믿음이 과연 성경적인 믿음인지는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뭐가 없느냐? 꾸준히 하는 믿음이 없어요. 꾸준히 하는 믿음. 지속하는 믿음. 어려워도 힘들어도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뚫고 지나가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누가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없느냐? 주보에 내가 뭐라고 기록해 두었나요? 목사의 설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에 대한 갈망이 없는 성도들,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없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종교인이 된 성도는요,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인데 뭐 갔다 오면 되는데 뭐 믿는 척하면 되는데 뭐 믿음이 없어. 종교인이에요. 그럼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성장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보이겠습니까? 목사가 외치는 설교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저 설교에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올해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는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되겠다. 내가 어떤 부분에 믿음의 진보를 보일 것이냐 철저히 돌아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그게 목표지. 뭐 목사의 설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내 설교 들으라고 제가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 읽으라죠. 성경 읽으라고 그 시간이 있으면 성경 읽으시라고. 자, 2024년 응답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진보를 보이면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면 그곳에 여러분이 받을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진보를 안 보이면 여러분의 미래도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을 복, 받을 응답, 여러분의 미래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진보를 보이면 그 안에 딱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는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쭉 하니까 그곳에 캄보디아 신학교 축복이 담겨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한 결단과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그 진보 속에 여러분이 받을 복, 응답, 미래 그곳에 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없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